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더니 이 말씀은 한 번만 들어도 기억에 남는 사건의 말씀이기 때문에 많이 듣고 익히 아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제목은 눈물을 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큰 은혜를 얻기를 원하고 또한 사모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보면서 우리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보면은 특별히 이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낸 사건이 세 군데가 나옵니다. 죽었기 때문에 장사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첫째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회당장에 12살 먹은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 딸이 지금 죽게 됐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주셔서 안수해 주시면 우리 딸이 낫겠나이다. 그 부탁을 받고 예수님이 회당장에 집을 갔을 때 벌써 아이는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어린 딸을 12살 먹은 딸에게 달리다구 하면서 일어나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첫 번째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베다니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 나사로를 좀 우리 오라비를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가시고 죽은 지 나흘 만에 가셨어요. 이미 벌써 장사 치렀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베다니에 가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고 야 이제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 다 썩어서 이제는 냄새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의 무덤에 갔어요. 돌을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이렇게 묶인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냄새 나니까 우리 여러 가지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 묶은 상태에서 살아났습니다. 이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아주 그 귀한 병을 고쳐주시고 이틀 후에 나인성이라는 성을 갑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가는데 뒤에는 제자와 많은 무리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나인성을 막 거의 다 달았었는데 성에서 또 나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인가 하면 장례를 치르는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맨 앞에는 아마 애곡하는 사람들이 피리를 불면서 악기를 동원하면서 슬픔을 배로 막 증가시켰겠지요. 그 뒤에는 죽은 시신의 장운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마 애곡하면서 그리고 그 죽은 자의 어머니가 울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딱 맞닥뜨린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들은 성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따르는 무리들이 제자와 무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장례를 따라가는 그 뒤에도 애곡하는 사람들도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와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지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쳤어요. 예수님은 배고픈 자를 베세다의 광야에서 먹을 걸 주었어요. 또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만 따라가는 이유가 소망이 있거든요. 예수님 따라가니까 보이거든요. 예수님 따라가니까 모든 것이 자신들에게도 희망이 보였어요. 소망이 보였어요. 그런 무리들은 성 안에 들어가는데 성 밖으로 나오는 장래 행렬들은 죽음입니다. 슬픔입니다. 소망이 끊겼지요. 절망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듯이 한 죽은 자가 메고 나올 때 그는 어머니의 아들 독자라고 말합니다. 이 죽은 자가 외아들이었지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잃은 슬픔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들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입니다. 장례를 따라가는 모든 무리들은 함께 슬퍼하며 어쩌면 더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그의 어머니, 죽은 자의 어머니는 가슴을 찢겠죠. 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더군다나 과부라고 했어요. 그 어머니는 과부다. 남편도 없어요. 독자입니다. 다 죽었어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어머니가 울면서 따라갑니다. 이 우는 여인의 모습을 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님 마음이 아팠어요. 눈물을 흘리는 여인, 그 장례를 치러 가는 독자를 잃어버리고 과부의 여인의 눈물을 보니까 예수님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그런 연민을 느끼는 겁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한없이 우는 여인, 힘들어 괴로워서 우는 여인,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서 우는 여인의 눈물을 보신 예수님은 첫 번째로 말씀하기를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울지 말라. Don't cry. 울지 말라. 아들을 죽음으로 빼앗긴 이 여인에게는 죽음은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소망을 빼앗아가는 괴물입니다. 아들을 이 여인은 남편이 없는 이제는 과부라고 부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이 성경에서 이 여인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없어요. 이 여인은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그래도 동네에서 잘 살았던 것 같다. 이 나인성이라는 동네가 큰 동네는 아닌데도요. 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렬에 쫓아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 여인의 장례를 쫓아온 걸 보니까 이 여인이 그 동네에서 그래도 잘 살았던 거예요. 그래도 인생을 볼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욕먹고 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여인은 울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어쩌면 돈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 어쩌면 그의 남편이 떠나면서 그의 생활을 전부 평생 먹을 것을 줬더라도, 그 얘기는 없지만은 어쩌면, 근데 이 여인은 울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또 앞으로 살아갈 날이 캄캄해서 외로워서 울 수밖에 없어요. 왜 울립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숱한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눈물이 있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불신앙을 가졌어요. 안 믿었어요. 너 먹으면 죽어? 죽기는 왜 죽어? 내가 먹어도 하나님보다 높아질 텐데.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요. 불신앙을 가지면 죄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만들었기 때문에 죄로 통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에게 물려준 유산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는 그 죄를 통해서 눈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를 갖게 하고 죄를 통해서 눈물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말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렇게 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때문에 죄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울며 시작됩니다. 눈물이 없는 인생은 없고요. 여러분, 인생 없는 눈물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불쌍한 사람 모두 다 울어 보챕니다. 다 웁니다. 감옥에 가 있는 대통령도 펑펑 울었다고 기사 한마디가 써있더라고요. 그렇게 강한 사람도 울어요. 인도의 영웅 간디가 독립을 운동한 훌륭한 간디가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두 손 갖고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요? 정치가 잘 된다고 눈물을 닦아줍니까? 나라가 부강한다고 눈물을 닦아줍니까? 성경은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은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것이니라고 전도서 2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인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뭡니까? 위로의 말뿐이 없잖아요. 울지 마라 하면서 하지 그의 흘리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흘리는 과부의 눈물을 보면서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울지 말라. 그러나 이 울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위로의 말, 울지마가 아니라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독자의 그 죽어있는 그 시신의 손을 대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풍습에도 죽은 자의 시신을 만진다는 것은 부정한 겁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라. 우리 율법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군다나 그들의 그 장례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우리 어떤 관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에다가 죽은 시체를 올려놓고서요, 덮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매놨겠죠. 아니면. 그리고서 그걸 메고 나가. 왜?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죽으면 바로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부패하고 썩으니까는. 바로 그 관을, 그 시신을 메고 나가는 그때 주님께서는 그 장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이잖아요. 손을 딱 댔어요. 성경은 민수기 19장 14절부터 19절에 말씀하기를 성경은 이렇게 율법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부정한 것을 만졌거든 일주일 동안에 부정하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물 흘리는 여인을 보고 율법이 문제가 아니야. 풍습이 문제가 아니야. 그 여인의 눈물을 보니까 내가 그 여인의 보면서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가련한 것을 느끼면서 고통받고 외롭고 괴로워서 오는 그 여인을 보면서 주님은 손을 댈 수밖에 없어. 장례 행렬을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찾아왔어요. 백부장도 찾아와서 나의 종을 좀 치료해달라고 했어요. 자기의 아들이라든가 자기를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장례를 치는 이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 죽은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저 여인의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한 사람도 말한 사람 없습니다. 여인 역시 예수님 우리 아들이 죽었나이다. 고쳐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그저 안타까워서 울었어요. 그 눈물을 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눈물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눈물을 보실 때 주님은 발걸음을 띄고 외면하고 돌아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눈물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간청하지 않아도 주님은 나의 흘리는 눈물을 볼 때 주님은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물을 흘립니까? 언제부턴가 우리 눈물이 멈췄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없어서 울었습니다. 아쉬워서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그 눈물을 예수님은 성전에서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나가서 싸울 때 용기 있는 군인들은 피를 흘리는 겁니다. 피를 흘리는 진액이 있을 때만이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여인이 눈물을 흘릴 때만이, 순결한 눈물을 흘릴 때만이 그 눈물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그러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은 동물적인 차원으로 내려갑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랬기 때문에 냉혈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울지 마라. 주님께서 시체의 관을 만지듯이 주님께서 시체의 관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울고 있을 때 주님이 울지 마라.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게. 앞으로 내가 너에게 평생 먹을 거 해줄게. 울고 있는 그 여인이 울지 마라. 내가 너 다시 아들 하나 줄게. 펑펑 우는 눈물을 흘리는 여인을 불쌍한 마음에 주님께서 울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너의 모든 삶에 대해서 아주 행복하게 부족함 없이 살게 해줄게. 그런 소망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관에다가 손을 얹으시면서 모든 율법과 뭘 다 무시한 채 절망에다가 손을 대셔서 절망에다가 죽었습니다. 안 살아요. 살 수 없어요. 그 절망에다 손을 대신 주님. 여러분께서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여러분의 절망한 곳에 손을 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돈 줄게. 의사에 찾아가. 이게 아니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질병에 손을 대십니다. 우리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 다시 내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가 아니라 그 눈물을 보실 때 주님은 그 가정에 손을 대십니다. 주님은 절망에다가 손을 대시고 흘리는 눈물을 보시면서 주님은 그 눈물을 보시면서 관에 손을 대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물을 보실 때 두 번째 말씀하기를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오늘 본문 7장 14절에 보면은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죽어있는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고 소망이 없는, 전혀 소망이 없는 그 자에게 예수님이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들을 잃은 눈물을 보시면서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병을 고칠 때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잖아요. 또 약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의원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죽어있는 사람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살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훌륭한 의원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죽어있는 청년에게 약을 먹이고 처방을 줍니까? 죽어있는 사람은 약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수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천지가 창조돼 빛이 있었어요. 죽어있고 깜깜한 그 자에게 예수님이 똑같은 말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위험 있고 확실한 말씀이 그 청년아 일어나라 그 말씀에 죽은 시체가 그의 명령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어떠십니까? 예수님 말씀은 만물도 예수님 말씀 앞에 다 굴복합니다. 모든 만물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권능 앞에 다 복종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건너가자 하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제가 볼 때 그 배가 큰 것 같지 않아요. 왜? 두 배가 갔으니까는. 두 배가 갔습니다. 가는데 갈릴리 중간쯤 갔는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보통 바람이 아닙니다. 이 바람이 불더니 바람이 파도를 치면서 그치니까 바다를 치니까 파도가 큰 파도가 되면서 조그마한 배는 마치 낙엽처럼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배와 파도가 부딪히니까 배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기울어지면서 물은 들어옵니다. 제 아들이 어찌할 수가 없어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 배 말미, 배 끝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 우리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좀 돌아봐 주세요. 우리를 좀 돌아봐 주세요. 예수님이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자다가 일어나셔갖고는 팍 불어대는 바람을 불면서 바람아 잔잔하라. 바람이 막 뚝 그 앞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 파도도 올라갔다가 바람이 멈추고 뚝 떨어지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막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무서운 거예요. 아니 뭐 어떤 길이 됐길래 저가 네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가? 저가 네기에 그의 말씀에는 모든 우주 만물도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이 눈물을 흘리는 그 여인에게 보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만물만뿐 아니라 귀신 들린 자도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쳤을 때 귀신 잘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아,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다. 하면서 말입니다. 귀신이니까 알잖아요. 예수님 누구신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악한 종아, 악한 귀신아, 나와라. 그 사람에서 나와라.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귀신 나가니까 거꾸로 지졌어요. 그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야, 이분은 말씀이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나가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나가게 하는도다. 귀신까지도 떠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또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지 나흘 된 무덤 속에 있는 그 나사로 나오라고 불렀더니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죽어있던 청년이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그 말씀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데 있을 때 주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그 빛이 있었던 그 빛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니까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위로로 찾아오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절망에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에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어둠 세력을 놓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때?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주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되냐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한 중에 위로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고 위로해 주십니다.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보신 예수님은 일어나라 명령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줄 뿐만 아니라 살아나게 할 뿐만 아니라 절망에서 이렇게 세워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말씀하기를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은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났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전에 있던 그 삶이 아니겠죠. 새로 생명을 얻었으니까 과거로 돌아가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그 청년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훌륭한 청년이었는지 아니면 막 살아온 청년이었는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청년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일어나 앉고 말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죠. 말도 했죠. 자기가 누가 뭐 이렇게 세워준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이 사람은 전에 죽었던 아들인데 지금 살아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마 이 사람이 새롭게 자기가 생명을 얻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그럼 이 사람이 나 예수님 따라갈래요. 나 예수님과 함께 살래요. 100이면 99명은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내 생명 지금까지 내가 내 맘대로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어머니 줬어요. 너는 어머니 모시고 살아라. 어머니와 함께 살아라. 새로운 생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만 살아났잖아요.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똑같겠죠.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나사로는 이렇게 살았어요. 나사로 가덕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얼마나 멋있게 살았을까요? 나사로가 예수님의 이제는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나사로가 정말 이렇게 내가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까 봐라. 내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다 할 때 많은 사람이 나사로 가닥에 예수를 믿었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 저 사람 때 예수 믿고 싶어. 저 사람 보니까 정말 과거에 그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구나. 그걸 새로운 생명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나사로 가닥에. 이 젊은 청년 가닥에 아마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보니까 큰 선지자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새로운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주께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보시지요. 그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요. 내가 정말 아버지 앞에 온전치 못한 눈물이요. 이런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너 눈물 흘렸구나. 절망 속에 있구나 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빠졌습니다. 내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하고 내가 눈물을 성전에서 흘릴 때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말씀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예수를 믿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불쌍히 여기기 했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모든 사람이 올 때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나도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저 사람이 주의 권능으로 새로운 생명을 태어났다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과 지금이나 쌤 똑같아. 교회 성전들만 밟고 있어. 솔직히 말합니다. 너무 단호하다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분은 목사님 무서워요. 왜 그렇게 하면 사실인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나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분명한 것은 제 마음에 늘 깨닫는 게 나도 못하면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뻥튀기 하지 말라. 거짓말을 진말청소하지 말라.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물을 한 방울 안 흘리고 예수 믿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회개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왜 눈물이 안 나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내가 지나가는 건 너무 괴로워서 아버지 앞에 눈물 흘리고 눈물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절망에서 나올 때 새로운 생명을 얻으면요 모든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사렛 가닥에 나오는 거예요. 누구 가닥에 나는 예수 믿게 된다. 반면에 거꾸로요. 저 사람은 예수를 10년씩 신뢰했는데 난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기 힘들어. 되겠어요? 집사라는 사람이 보여질 때 저 사람이 집사야. 저 사람 때문에 나 집사 되기 싫어. 쌤, 권사님도 그래요. 뭐 권사님은 안 그러겠어요? 저 권사 보니까 나 권사 안 할래, 목사님. 장로는 어떻고요? 물론 우리 목사님들 그렇죠. 목사도 역시 몇몇만 그래요. 다 그런 게 아니고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 많은데요. 눈물의 골짜기를 들어가서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내 이 절망하고 내 안타까운 눈물을 보일 때만이 주님이 그를 위로하면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일어나라.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훅 들어올 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사람 때문에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랬어요. 이제 말씀 마칠게요. 오늘날에는 너무 바쁜 삶에 마음도 말랐습니다. 눈물도 말랐습니다. 우리가 울지 않을 때 예수님은 회개 없는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언제 우셨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잘 지은 성전입니까? 보기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이 성전 자랑할 때 예수님은 성전을 보면서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이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돌 위에 남지도 않고 다 파괴될 것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인도나가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눈물 없는 여러분을 볼 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갔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들이 믿음 없는 걸 보면서 우셨어요. 그때 왜 우셨습니까? 연민의 정 때문에. 왜 이렇게 믿음도 없지만 정말 불쌍하다. 예수님은 우셨어요. 다윗은 침상이 떠나가도록 밤에 울었다고 합니다. 회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 때문에 웁니다. 힘들어서 웁니다. 외로워서 웁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울 때
주님은 고개를 돌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눈물은 순수한 자의 맑은 진액입니다. 이 진액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